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신앙으로 삽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99.9%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0.1%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 오거나 또 갈등 오거나 위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볼 때 답이 나오고 갈등 생길 때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갱신하는 거죠. 대부분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갈등 생길 때 나를 보면서 나를 갱신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언약을 가지고 문제도 보고 또 갈등도 보고 위기도 다 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큰 교회 같으면 대규모 찬양 대원들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사람들이 찬양 대원이 되어져서 찬양을 하죠. 그러나 우리 찬양대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미미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언약 성취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그 기도에 같이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네 그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헌금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삶 경제에 회복되는 헌금을 내가 마음을 담고 드린다. 믿음으로 내가 드린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사건도 보고 갈등도 보고 위기도 보고 핍박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약을 믿지 않아서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언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육신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에 걸리게 됩니다. 현실 앞에서. 그리고 이익과 손해 앞에서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붙잡고 내가 이 언약대로 성취될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게 되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다 걸려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본질인데 이것이 본질인데 이걸 놓치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에서가 쌍둥이지만 형이에요. 근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복음 아닌 것에 생을 걸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많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보여진 거죠. 그래서 늘 형보다 난 잘 살아야 된다. 그 인간적인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늘 거기서 늘 갈등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물론 잘 살아야 되겠지요. 열심히 돈 벌고 부를 축적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본질을 놓치고 내가 그렇게 살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현실 앞에 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헤매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거의 다 죽습니다. 어느 날 형이 에서는 이제 사냥을 좋아하죠. 상남자같이 이제 사냥하고 야곱은 엄마 품에 맴도는 그런 사람인데, 형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꾀를 쓴 거죠. 우리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오면은 허겁지겁 막 음식을 먹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팥죽 안 그릇 줘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근데 예서는 뭐 그런 뭐 생각도 안 하니, 그런 거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사냥 좋아하고 막 터프하고 남자답고 하니까 야 알았어 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자권을 주게 되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야곱이 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형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을 알고 미리서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형은 팔 이런 데가 털이 많으니까 양 잡아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이제 속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눈이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을 때도 변조한 거예요.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에서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축복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어머니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해외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은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또 안 거예요. 이거 에서가. 그래갖고 열이 이제 바칠 대로 왔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형제지간에 살인사건 벌어지겠구나, 야곱이 틀림없이 죽겠구나 생각해서 급하게 하란에 있는 자기 친정 오빠 나반에게 그 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몰래 이제 도망치도록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해가지고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자는데 베개가 필요했던가 봐요. 우리도 베개
개인 습관이 있으면 베개 없으면 잠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를 가져다가 베개같이 생긴 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하면서 잠을 자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자는데 뭐가 나타나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올라가는데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른다는 것이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완벽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완전하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덜 쫓아다니는 이것이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도망 인생처럼 야구같이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조차도.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한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만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사닥다리가 이제 연결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 지금 기도가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24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보호자에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를 담아간다고? 무슨 그런 이야기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가 지금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거의 안 믿을 겁니다.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24시. 오늘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 봐보세요. 또 본즉 그랬죠. 사닥다리 그거 보고 난다. 그 다음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너가 잠자던 그 땅, 누웠던 그 땅을 너와 내 조상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앞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 거예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퍼져 나갈지며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확장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으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은 가게 돼 있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그전에 보면은 막 데모하면서 역사를 다 자기들이 바꿀 것처럼 막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도 뭐 정치인들이 바꾸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또 렘넌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으로. 15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뭐라고요?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 약속했다가도 약속 안 지키고 그러지만 정상적인 사람들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지키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될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 보면 얼마나 장깨 많이 부립니까? 하나님은 다 고쳐가지고 장깨 부리다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면 머리 굴렸겠어요? 안 굴렸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꼼수 부리고 인본주의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야곱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괜히 언약 붙잡아라. 괜히 말씀 붙잡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붙잡은 거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앞뒤 좌우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속지를 안 해요. 부분적으로 안다거나 대강 안다거나 그러면은 어설프게 안다거나 그러면 잡으나 많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동안. 그래 집 나와서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전에도 함께 하셨을 텐데 난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너무나 귀신의 역사를 세밀하게 잘 아는데 아, 오늘도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래 하구나가 아는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감각이 깨닫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베델을 말하는 베델. 벳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엄마가 준 그 기름병 한 병 담아준 거 이거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돈도 되고 또 약대용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것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건 무슨 뭐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다 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가는 곳에 베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베델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고 절대 망대 만들어지면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면 그 이정표가 다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계 선교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 선교라는 축복.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고 세계 선교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굳게 잡아야 됩니다. 모든 족속을 했어요. 20절에서 22절의 내용도 이런 겁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기둥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것이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서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삼경제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옛날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그 연합군 이기고 돌아올 때 드리게 되죠. 지금 많은 교회가 예산 걱정을 안 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걱정은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예산 걱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은. 이건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겁니다. 11조를 하든. 여러분들은 다 10에 11조 정도가 아니고 10에 2, 3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물질을 드리는데 최고의 물질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누구도 그 부인 못해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중요한데 경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소중하게 드리면은 삼경제 축복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받을 예물을 드려야 돼요.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현금 드릴 때 그 마음 중심을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드리느냐.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어머님 말씀하시잖아요. 월급 타면은 제일 먼저 이제 헌금부터 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즘은 그 지폐가 거의 다 대부분 새돈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금방금방 또 교체시켜주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구겨진 거 막 많았거든요. 그냥 다리미질을 한다는 다리미질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봤지만, 그래서 유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다리미질 하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늘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못마땅 해가지고 늘 신경이 났다 그러잖아요. 못마땅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데마다 책임지시고 전도운동 여십니다. 3경제 축복 받아야만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 7과 5천 종족이 남이 되면 안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돼요. 늘 2, 3, 7, 5천 종족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것과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그 당시 때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쾌속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말이 안 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완전 달라졌죠. 자, 그래서 얼음 올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얼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얼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죠.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얼음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거의 다 포기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딴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요셉이 감옥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약 잡은 모세의 미디안 40년, 이것은 역사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표였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세울 준비를 다 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를 현장에서 찾고 세우는 그런 시간표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사닥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돕는 천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돕는 천사로. 안 믿는 신학자들이 이 천사 이야기 안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왜 그거 안 믿을까요? 이상한 연구지요.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홍해 안 갈라졌다는 거. 홍해 그런 거 어떻게 갈라지냐, 이거 있을 수 없다. 그거 해달이 어떻게 멈추냐, 그런 것도 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초과학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그 둔한 머리 가지고 그 IQ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막 평가하고 계산하고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천사의 활동을 안 믿는다. 사단의 역사를 안 믿는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역사 안 믿는다.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그 세계복음화 됩니까? 2, 3천일 나라에 간다고 해서 성교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성교가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나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못 꺾는데 하나님 떠난 것이 뭐예요? 그거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니까. 시달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는 그것이 다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나에게 증거가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 모르면 응답이 없게 돼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늘 걸고 있구나.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못 보게 만들고 있구나. 이 사단이네. 그걸 알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적으로는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베델의 축복은 베델의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베델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내 교회를 세웁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세울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이건 세계 선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죠. 땅끝까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종일 세 가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종일. 오늘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돼요. 오늘만 기도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을 무엇부터 세니까 숫자를 셀 때? 숫자를 쓸 때 무엇부터 세요? 월, 화, 수, 목, 금 그랬냐? 월, 화, 수, 목, 그래야지. 우리는 무엇부터 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주일부터 세요. 주일부터. 주일이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왜?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한 주간 시작이고, 한 주간 시작하는 오늘 한 주간 판가름이 다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세 가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전도는 뭘까?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나의 전도는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어떤 전도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질문만 해도 돼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방황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절망 속에 있다가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 나의 그 초라했던 인간 지금 알고 나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좋아지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길이 없는 상태로 완전 절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답이 그 순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두 번째, 나의 선교는 뭐죠? 나의 선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세계가 있어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단의 나라,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나라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수 안에 이제 이번에 4군데 망대에 섰으니까 망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흑암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숨겨진 제자들 다 찾아내서 세우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언제?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응? 조건이 앞에 있다니까 그 축복이 임하려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 그런다고 말해요. 삼는 자에게. 전도 제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제자와 무리가 있잖아요. 제자와 무리. 무리는 관심도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 간혹 나오고, 1년에 막 2번씩 나오고 그래요. 성탄절 이럴 때 나오고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겠다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제자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현장에 이제 보내는데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주겠어요?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겠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전도운동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니까 그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전, 임마누엘,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2, 3, 7과 5천 정도 이것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수에 살지만 우리의 시야는 2, 3, 7과 5천 정도를 늘 보고 그걸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집에 가면은 이제 그 TV 켜면은 각 나라 요즘 다 나오냐, 각 나라. 각 나라를 보면 잘 만들어 놨어요, 다.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쭉 보니까 많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 같은 거 다 볼 수 있고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고 응답받을 것이 뭡니까? 그걸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잡으시라고 말해요. 그럼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걸 가지고. 사람 만나면, 사건 만나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업 300%는 뭘까요? 업이 300%가 돼야만 업에 성공하는데 뭘까요, 그게? 여러분이 직장 다녀서는 세계 선교 못 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보는 월급 수준 갖고는 세계 복음화 못 한다. 렘넌트가 지금 공부하는 거 가지고 미래 시대를 살 수 있겠어요? 학교 갔으니까 물론 공부해야 되겠지만 지금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 갖고 미래 시대에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금방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교육 제도가 바뀝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헤매돌이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미래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봐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또 못 드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니까 다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가 은혜 받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야 돼. 보조금 타야 돼. 왜? 거지 수준이니까 보조금 타야 살 거 아니요. 준비 안 하면 어른들이야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렘넌트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300% 준비시켜야 됩니다. 미래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300%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케 하겠다. 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머리 쓸 것이 없어요. 믿는 것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믿었는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브라함 믿을 때 의뢰 여겼다. 믿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었을 때. 머리를 써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말씀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 후손을 많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약속은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부모 부족한 것으로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죠. 뭘 내가 잘나서 누구를 가르치고 그래 하겠습니까? 부족하나마 내가 하나님 만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 말하는 것이지 뭐 색다른 거 뭐 내가 뭐 기발한 거 가르치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뭐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쉽게 금방.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여기에 도전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응답과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면서 발자취를 남기는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이 야곱이 언약받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과 사닥다리의 축복을 보게 해주시고 베델의 축복을 보게 하시며 열방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